사랑하는 여러분, 해피 이스터입니다. 행복한 부활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께서 임재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또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re is a sound I love to hear. It's the sound of the Savior's robe as he walks into the room where people pray, where we hear praises he hears them. Of the Savior's robe as he walks into the room where people pray, where we hear worship he hears. Sing, awake my soul and sing. Sing his praise aloud. Sing his praise aloud. Oh, awake my soul and sing. Sing his praise aloud. Sing his praise aloud. Changes things, the sound of his people on their knees. Awake up, you slumbering, it's time to worship him. Awake up, my soul, sing his praise aloud, sing his praise aloud. Oh, awake my soul and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보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부활의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의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마태복음 28장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 모두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무마하고 감추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뇌물까지 줬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의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과 부활의 소식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모두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메리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가 또 다른 마리아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은 새벽 미명에, 주일날 새벽 미명에 무덤에 향수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향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방문했을 때에 두려움 속에 받게 됩니다. 가는 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무덤 문을 열 수 있을까? 우리 한국에서는 무덤은 땅 속에 파고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게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런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신을 안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커버에는 커다란 돌로 막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든 그 커버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그것이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마리아는 바로 그 고민을 하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보자. 이 고민을 하면서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무덤 문을 열고 보니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두 여인 속에는 어마어마한 충격과 공포 속에 깔리게 된 로마 군인들이나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유기했구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훔쳐간 것도 아니고 유기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은 처참하게 그지없었고, 마지막 죽었을 때는 로마의 군인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여인들의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렇게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물과 피를 쏟으며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까지 보았는데, 그리고 장사하는 순간을 그들은 보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률은 제로였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시체가 없어졌으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모르고 우리 주님이 그 시신을 어디에 감췄는지 말해 주시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친근하게 다가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자, 해라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맨 먼저 제자들에게 전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인들의 헌신은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그리스도인들, 여인들의 삶, 여인들의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 앞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급히 그 새벽에 일어나서 뛰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충격 속에 빠집니다. 혼란 속에 빠집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마리아가 틀림없이 저들이 귀신을 만난 거야. 환상 속에 있었던 거야.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살았을 리가 없어.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잖아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왔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 않았고 부활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머리에 씌웠던 두꺼는 한쪽에 개어넣어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신을 가져갔다면 그것조차도 다 함께 가져갔겠지요. 얼굴에서 벗길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벗어서 한쪽에 두고 그리고 일어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제자들이 만났으면 증거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얼마나 믿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가 완전히 처참하게 죽은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믿느냐, 죽은 것까지 믿느냐,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고2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과 이전의 삶은 완전히 구별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지고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믿는 것과 이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디까지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까지 믿나요?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믿으시나요?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실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왜 원수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말을 듣고 있다. 그 아비가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아비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평생 동안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거든 너희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매우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비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존재인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인가? 어느 누구도 인간은 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마귀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마귀가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구나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미 주님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주님을 다시 끌어내립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살았던 존재가, 마귀에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존재가, 마귀의 가르침을 따랐던 존재가, 죄인이었던 내가, 죄와 더불어 살던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부활의 생명체로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단순히 우리가 부활절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예배 드린다, 간단하게 예배 드린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 완전히 체인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삶이 바뀌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바뀌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존재들, 데스티네이션이, 우리들의 운명, 정해졌던 운명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고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사건 자체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원수되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히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이 사건이 바로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여러분 단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셀레브레이션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평생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나님에게 화목이 됐어요. 우리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됐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살아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당신은 죽었군요 하면 믿겠어요? 안 믿지요.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영원히 죽은 영혼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걸어다니는 애들하고 얘기하게 된다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엄청나게 많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조차도 다 살아있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보게 되니까 여러 민족이 지금은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어요. 외국인들이 없으면은 국가가 돌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 분야 속에서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인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숫자는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시체가 일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야 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절 오늘 온라인 예배가 짧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져갈 존재고 어느 때인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데스티네이션, 그 마지막 우리가 도달지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일까? 우리가 모두가 다 destined to death, 다 die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존재가 된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땅에 살아있을지라도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육신의 이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영원한 바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소중한 사명이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 마귀가 아버지였던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의 삶 동안 주를 바라보며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물,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입히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와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